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2일 매일 성경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침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침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니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침례 요한은 당시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예루살렘과 그 주위 유대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침례를 받기 위해 혹은 그의 사역에 대해 질문을 던지기 위해 그에게 왔습니다. 그들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보낸 자들입니다. 요한복음에 유대인들이라는 용어는 71회나 등장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주로 예수님에 대해 적대적이었던 예루살렘의 유대교 지도자들을 지칭합니다. 이들은 침례 요한에게 와서 내가 누구냐고 묻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요한의 가르침을 따랐고 회개의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를 메시아로 생각하거나 엘리야 혹은 선지자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질문에 요한은 세 가지 모두를 부인하는 장면이 본문에 나옵니다. 먼저 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부인합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를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의 헬라어 번역입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희망이 퍼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그리스와 로마의 압제 속에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자신들을 정치적으로도 해방시켜 줄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침례 요한은 자신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엘리야라는 것을 부인합니다. 그들이 엘리야라고 생각한 이유는 말라기 4장 5절에 선지자 엘리야가 메시아 오기 전에 먼저 올 것이라고 예언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요한이 메시아가 아니라면 아마도 그는 엘리야일 거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따르면 엘리야는 죽지 않고 땅으로부터 취하여졌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엘리야가 신비로운 방법으로 살아있다가 마지막 때에 돌아올 것이라고 상상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요한은 자신이 엘리야가 아니라고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4절에서 오기로 한 엘리야가 바로 침례 요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요한이 예수님 앞에 온 사람으로서 그의 길을 평탄하게 하는 엘리야의 역할을 완성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요한은 자신이 과거에 하늘로 올림 받았다가 돌아온 그 엘리야는 아니라는 것을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자신이 선지자라는 것도 부인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생각하는 선지자는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말씀하시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라고 말씀하신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기대하고 있던 선지자에 대하여 나는 그는 아니다라고 간결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겠느냐 질문을 하죠. 요한은 이에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는데 자신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 자신이 맡은 역할을 밝히기 위해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요한은 자신이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고 하면서 자신을 높이지 않았고 자신의 이름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는 다만 하나님의 손에 들린 도구일 뿐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신의 역할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임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오늘 침례 요한의 사역을 묵상해 봅니다. 동시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다잡습니다. 요한은 인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금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준비하며 회개를 외치고 물로 침례를 주며 철저히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능력이 있었고 기회도 있었지만 교만해지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만을 감당하며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수행하는 모습은 다양합니다. 그러나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자신이 메시아인 것처럼 그 자리를 탐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며 신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주변에 많이 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침례 요한의 이 모습을 담기를 원합니다. 겸손히 그 길을 예비하는 삶, 죽음이 앞에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삶. 우리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겸손한 그 모습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겸손하신 모습을 실천했던 침례 요한처럼 우리도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겸손하게 주님이 허락하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분이라는 것을 외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혹은 우리가 주님께 불려지는 그날까지 겸손하게 침례 요한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